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당시에 행했던 죄악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 시딘 광야에서 모압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범죄한 사건, 그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물을 구한 이스라엘의 범죄, 그로 인해서 모세가 분노를 바람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고를 받은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혼합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했음을 밝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부올과 무리바에서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위한 제사에도 동참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 무리바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냐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고요. 모세도 부주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그 민족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이 연합해 가서 그것을 숭배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는 등 그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여기 보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제사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신들과 연합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사귐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신들과 연합해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표출이 바로 먹는 것에서 이렇게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섬겨할 이들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패역하고 가증한 죄악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노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체해 놓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우상과 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죄악으로 가장 배역한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이처럼 고통스러워하시고 격렬하게 분노하시면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이 바알불 우상 숭배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연병이 발생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때 30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 당시 진중의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서 음행하는 자를 목격하고서는 그들을 따라가서 함께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분에 찬 비느하스의 이런 행위를 칭찬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후손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집행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쳐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그 중보자로서의 행동을 바로 이 비느하스가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이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30절로 31절의 이야기예요. 자, 32절에서 3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무리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모세에게 지시한 것은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지시해서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물을 내라, 명령을 모세가 받았어요. 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그 격한 감정, 그 격한 감정을 내세우고 그 반석을 2번씩 내려쳐버렸죠. 그로 인해서 물이 반석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지시해서 그 반석에 명령해서 명령하라는 거였는데 그 마음의 격분함이 과도하게, 그래서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자신에게 불평하는 그 일삼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세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는 또 죄를 범하고 말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분노에 집착해가지고 말과 행실로 표현한 모든 것이 그의 허물이고 그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임종, 그리고 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단절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4절에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지금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7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진멸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가득 찬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의 죄를 종식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뿌리 뽑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그 죄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그 진멸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을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멸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그들의 죄악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는 그 어떤 소극적인 죄보다도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죄악에 그들의 몸을 섞어서 그들과 함께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우상들은 거의 모든 것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바알, 아세라, 다곤, 그모스 다양한 우상들이 가나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던 그런 각종 우상들을 어떻게 했느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 올가미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올무가 되었다고 그랬죠. 올가미에 갇혀서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37절로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자, 이스라엘에서 지금 모압의 신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하는 가증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신 몰렉에게 뭘 바치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자기의 자녀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그만큼 자신에게 가치 있고 귀중하다고 여기는 그 자녀를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몰렉에게 제사를 불태워 제사를 바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뭐냐? 모압의 신 몰렉 배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신제사로 희생된 자녀들은 죄로 인한 형벌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 사악한 욕망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상의 분노를 달래주려는 목적으로 죽였던 무고하고 어린 생명들이 정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이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쳐서 피를 흘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금 죄악과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지금 순결을 더럽히는 죄악을 저지르니 그야말로 그들의 이 영육간이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구학 목성지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호와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그 의지, 그리고 죄악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의 죄에 물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부족, 의지 박약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저버렸기 때문에 거룩함. 그들이 거룩함을 저버린 까닭은 또 뭐냐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쪽만 택해. 자신에게 좋은 쪽. 말씀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쪽.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어떤 행동에 합리화시킬 만한 그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을 지켜내려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타협하면 그 결과는 불순종이고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가미에 결국에는 걸려드는 겁니다. 죄악된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호감을 자아냅니다. 때로는 그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죄악의 세력은 그 어떤 것이라도 치명적인 위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이게 좀 허용을 하면은 잡초가 어떻게 돼요? 잡초처럼 무성하게 번성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 자그마한 씨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순식간에 덩굴처럼 모든 것을 다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적은 누룩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밀가루를 부풀게 하잖아요. 적은 누룩이. 그런 것처럼 죄된 세력을 방치해 놓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잠식시키고 오염시켜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결코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잠시 잠깐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뭐 이런 건 뭐 오락 정도인데 뭐 하면서 우리가 잠깐 허용하는 순간 이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잠식시켜 버리고 우리를 올가매어서 결국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히 작다 생각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얘기하죠. 악은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작은 잔뿌리라도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인 거죠.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만을 따라 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참으로 자유롭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유익에 따라 적용하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내게 아픔과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선 어떤 순종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내면서 우리가 작은 잔뿌리라도 근절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선하고 의로운 길만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